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저희들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의 순간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 그거 한 가지 또렷이 저희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떨어진 모든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견줄 수 없을 만큼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놀라운 은총이 저희 가운데 가득하도록 오늘도 도우시옵소서. 주님 목마르옵니다. 저희들 마시고 또 마셔도 컬컬함을 가실 길이 없는 이 인생, 주님께서 저희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죽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고 주님 한 말씀만 하셔도 저희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 더욱더 담대하여 주님을 붙들고 주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참된 관계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오니 엎드리고 또 엎드리오니 오늘도 새벽을 깨우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4절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연결시켜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전혀 모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다가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거는 안 된다 하고 하셨던 그 성전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누군지 명확하게 알게 됐죠. 그 다음에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다름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다. 일종의 증거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분 통해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거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성전을 붙들겠어요? 예수님 붙들겠어요? 그렇죠. 베데스다 붙들겠어요? 예수님 붙들겠어요? 베데스다하고 성전하고는 다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머릿속의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젖어 있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달리 기울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오늘 베데스다로 대표되는 거고, 또 나음을 입은 다음에 늘 그랬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던 예수님 이전의 그 성전의 모습, 그쪽에 기대며 살고 있다가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내가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왔다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시고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는 올바른 궤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삶에 이건가 저건가 그러는 가운데 분명하게 붙들고 걸어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삶에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님 안에 삶의 분명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과 관계자가 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총, 그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자꾸 전달해주는 복음입니다. 주 예수밖에 없네, 그 복음서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지하고 주님 관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오늘 베데스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3절에 보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비 마른 사람.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 자세가 어떻습니까? 기다리는데 누워 계시죠. 그렇다면 이 현재 이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중병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 낫게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4절이죠. 3절 뒤에서부터 4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막 움직이는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물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4절에 보면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천사가 움직이고 있는 그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래서 모두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몇 년 차도 있습니까? 38해 된 병자, 병을 앓게 된 지가 38해가 되는데 최대치는 38년간 이 베데스다 연못 여기 와서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뭘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 삶의 패턴, 삶의 구조,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우리 처음부터 지금까지 읽어오는, 불이 켜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수가성 여인도 이 삶의 구조라는 게 있었어요. 낮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 만날 일도 잘 없는 그 시간대, 그 점심시간 그때 모두들 안악내, 모두들 좀 더 일찍 물 다 뜨고 가가지고 이제 식구들 밥 해준다고, 이제 그런 때에 내가 좀 늦게 가서, 그리고 누군가 낯선 사람이 물으면 난 결혼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고, 그런 식의 삶의 그냥 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런 틀. 그렇게 보면 오늘은 낫기 위한 그런 삶이죠. 우리 사는 가운데 목마른 것도 우리의 일생이고, 또 더 알아가고자 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좀 종교적으로 치우쳐진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의 일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몸이 아프고 이런 것도 우리 삶의 일부죠. 요한복음이 지금 하나하나 살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틀이 어떤지를 지금 자꾸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베데스다의 삶의 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진짜 여기 들어가면 낫는 거 맞습니까?
먼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까? 네. 우리 말씀 분명하게 믿는 우리로서는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게 꼭 맞다 뭐 성경이 그렇게 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한 해 두 해 아픈 것도 아니고 날마다 이렇게 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관광지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은 뭐 물이 조금이라도 뭐 분수처럼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바닥에 보면은 동전들이 서먹이 던져져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전 던지면 진짜 여러분 뭐 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분으로 나의 위기 상황, 판단해야 되는 그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 생사화복을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혜성교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막 찾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지금 삶의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방송하는 거 보세요. 리포터가 갖고 이렇게 하면 방송 나온다고 지금 거기에 얼마나 좋게 막 얘기하고 막 그렇잖아요. 여기 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 손에 무슨 뭐 신호가 오는지 뭐 이게 안 빠지는지 뭐 이렇게 하면 붙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진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그건 잘은 모르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는 그게 맞다 생각하고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간다. 거기에 집어넣으면 된다. 기부하면 복 받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동그랗게 돼 있는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못 집어넣은 게 더 수북한데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 그 삶의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워 지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그렇다 그러면 아니 내가 누워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여기 와 있어요. 안 될 게 사실은 뻔하죠. 그런데 이 속에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능력주의 세계 속에서 여기에 희망을 걸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베데스다 연못 이 주변의 상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떤 관광지 이런 데 있는 뭐 그런 정도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한번 가시든지 그러면은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 뭐 4, 5분 그냥 예루살렘 성전 한 복판이에요. 서울 광화문 한 복판에 같이 곁들여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고, 광화문 한복판 거기에 육조 거리가 있고 지금도 정부 청사가 있고 진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심장부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사회의 낙오자들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간에 이 전설과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경에 괄호로 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주 초창기 고대 사본에는 이런 얘기가 없다, 발견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이 세상 속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거기 가서 뭐 만지면 뭐 하루방에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뭐 이런 이 세상의 이야기, 그거를 믿고
안 돼도 본전이지 뭐 하면서 내 삶을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그 틀거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다 하는 그 얘기죠.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능력으로 보면 나는 누워서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데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고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게임의 규칙을 두고 이 속에 몰려 있으면서 그래도 뭔가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체력의 능력, 빨리 가는 거의 능력, 이런 능력에 따라서 이 사회 속에 우열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빈부귀천이 갈라질 수밖에 없고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삶의 구조인 거예요. 그 속에 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에는 아직까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관계도 없고 나는 오로지 이 전설 하나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 위기죠. 아직까지 위기도 아니에요. 빛이 아직까지 자기네들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은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똑같아요. 여러분을 자꾸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속에 내가 결단해야 되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자꾸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지금 어떤 삶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냐? 예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왔는데 내가 베데스다의 이 전설을 믿고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딘가에 이런 요행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내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자꾸 질문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결단, 내 예수님과의 관계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그거 질문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장해서 베데스다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지금 냉철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거죠. 당연히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 한복판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국가도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지도 못하고 국가가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뭔가가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냥 평소처럼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 속에서 감사도 하고 성전과 관계자가 되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만나 주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의 죄는 관계자가 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제 읽어 나갈 겁니다.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통로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 삶이 곧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그 이유는 나를 만났고 내가 누군지도 너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베데스다 다시 갈 일 없고 성전 다시 갈 일 없고 점치러 가는 일 다시 없고 내 주먹 믿는 일 다시 없고 요행 바라는 일 다시 없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렇게 내 삶을 내팽개치는 일 다시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 그 사랑과 관계에 맺어진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세상이 다스리는 여러 통치들이 있죠.
또 성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은 성전이 중심이 돼서 다 뭔가가 나의 안정과 삶을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 찾아갔겠지요.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에서 진정 일어서는 일이 생겨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질서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저런 별의별 일들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거 당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다 보장해 주던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교회가 정의로움을 보증해 주고 보장해 주던가요? 국가가 그렇게 해 주던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이 가운데 왔으니 우리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어디에 더 의지하고 어디에 더욱더 속하고 어디와 딱 달라붙어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까? 그거를 오늘 결단하라고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요즘 우리도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어떤 스타일의 교회가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강남 한복판이든지 아니면 우리로 얘기하면 둔산의 어떤 한복판이든지 아주 대형 교회가 이렇게 있고 해운대 그 바다 앞쪽에 해운대구 그쪽에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종교의 신앙의 그런 어떤 타운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주 고급 아파트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 가려고 그러는지 집값이 올라가지고 바벨탑처럼 하늘에 가서 닿는 것과 같이 그런 값이 아주 막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 속에 이 종교 건물 안에 예배당 건물 안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방송에 나와요. 그러면서 온갖 유명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날마다 강사가 와가지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온갖 세미나가 일어나고 상담도 있고 또 기도회도 있고 외국에서도 강사가 자꾸 오고 국내에서 방송에 자꾸 나오는 사람도 초청이 돼서 이렇게 되고 연예인도 자꾸 와서 뭔가 집회가 이루어지고 이러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또 온갖 질병들이 있어서 그 속에 괴로움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날마다 그냥 막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어떤 사람은 신용 불량자로 사는 사람도 있죠. 사업 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사업이 잘 되고 그럴 때는 아우 집사님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는 가운데에도 교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빛도 옛날과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실패를 하고 그래서 선교회든지 아니면 구역이든지 이전에는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내가 나가는 게 모두들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역 예배도 나는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할 게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베데스다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교회는 그대로 이런저런 그런 것들은 있지만 나는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이전과 달리 또 대하는 이런 관계도 이전과 달리 뭐 그런 가운데 나는 자꾸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한켠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뭐 이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주변부로 자꾸 밀려 나가는 그런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런 병자와 같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스란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제 믿음을 좀 봐주세요. 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장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도 외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냥 고쳐주신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죠. 구조 안에는 있지만 가장 화려한 곳에 가장 화려한 그런 날마다 뭐 열심히 작동이 되고 간증하는 것은 나와 동떨어진 나는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인데 간증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되나 아주 성공 아주 성공 스토리만이 간증 속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 나도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는 있는데 나는 뭔가 나서지 못하고 양심이 있다면 또 염치가 있다면 나 잠시 자리를 좀 비켜 드려야 이 사람들 좀 불편하지 않게 되겠다. 뭐 그런 분위기 이런 가운데 놓여 있는 이 구조 이런 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이 수도라고 하는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런 것이 있다. 지금 이런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시스템상의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구제비도 있고 선교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지금 당장 뭐 실제로 막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나 정말 힘든데 그거 도움 받으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가 아닌데 쓰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있던 교회 경험으로 보면 그거 도장 받기 되게 어려워요. 부구역장님, 구역장님,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역장님 사인 받고, 부서장님 사인 받고, 그 다음에 뭐 증명도 뭐 이렇게 내야 돼요. 뭔 증명서, 뭔 증명서, 재산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증명서, 뭐 어떻게 그러면서 그것도 심사해요. 그렇게 아이고 내 이거 하다가 내 삶이 끝나겠다. 그러다가 다 낙오되는 이 시스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면담까지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생각했던 그 실패하고 이런 사람 내가 명색이 지금 또 직분도 내가 뭐 하고 싶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직분도 뭐 거두어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그대로 있지. 이런저런 눈치 보이고 이래가지고 시스템이 있지만 나 그렇게까지 가면 저는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포기가 되는 뭐 그런 상황들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구조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그거 이 사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개인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개인은 자기 결단하면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 자기 결단의 현장에 지금 자꾸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에 의사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의사분들 고등학교에서 제일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상의 공부 잘하는 이들이 정말 순서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의대거든요. 가장 천재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는 구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부 최고의 실력자들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사회가 감사하죠.
굉장한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여러 이런 거 보면 수도권이든 대도시든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모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아주 긴박한 응급 의료라든가 또는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쪽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안 가죠. 어디가 요즘에 인기인가요? 안과가 인기인가요? 피부과가 인기인가요? 정신과가 인기인가요?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정말 환자가 긴급하게 이렇게 됐는데 병원을 찾아가려고 그래도 지금 뭔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내가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죠.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1년, 2년, 3년 그리고 대우를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계속 올려도 지원자가 잘 없어서 의료에 공백이 생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럼 개인에게도 지금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떻게 할까 여기에 결단하게끔 하지만 교회의 예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이런저런 국가를 예를 들었을 때도 이런저런 낙오가 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잘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하는 그런 것만이 박수받고 그런 것만이 성공했고 그런 이들만이 대단하다고 되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하고 또 선거 때가 되면 내가 새로운 희망을 줄 거라고 장담하면서 표를 얻고 해가지고 된 이 국가 시스템이든 이 세상이 다스려 나가고 통치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사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지금 오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도 결단의 순간에 몰아넣고 있는 거고 집단에게도 교회든 국가든 간에 이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검증대에 올려놓고 우리가 지금 뭐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은 뭔가? 우리가 지금 뭘 보고 뭐를 보완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결단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게 5장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볼 수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할 분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베데스다 구조 속에 여러분들이 누워 계시기만 한 그런 상황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을 때 여러분 영혼의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 의미 있는 그 삶, 생명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아가고 이분 때문이구나. 단번에 되지 않았죠. 성전에 자꾸 가고 그랬단 말이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자꾸 만나 주시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네. 이 고백과 간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기까지죠.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로만 요한복음을 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조를 보게 하는 거죠. 베데스다의 구조. 저는 베데스다를 일부러 남겨놓은 거죠. 이거는 가짜, 그냥 전설이에요.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우리 이 예루살렘 여기에는 좋은 의료 체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구조를 자꾸 만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병치하게끔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해야 될 일을 마다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들에게 마취시키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이 사회가 말이죠.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걸 수도 있고 이 사회 속에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교회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찌 할꼬?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더 나아갈꼬? 우리 소굴에서 기도의 집으로 어떻게 나아갈꼬? 요한복음은 우리를 결단의 분기점으로 자꾸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간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거기에 가면, 그 속에 가면 우리 모두 은혜를 누린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이 있고 끈이 있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고 그곳에 가면 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 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데스다의 구조가 제 개인의 삶 속에 그대로 엿보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했으니 지나가면서도 저 베데스다 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누워있는 이들이 저희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두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가운데 오셨으니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의 결단이 징검다리처럼 개미가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한 톨 한 톨 모아나가 저희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인격이 온전히 갖추어지고 자라나 성장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삶의 구조가 이 베데스다의 구조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혹시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규정과 이런저런 모든 것들의 원칙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 확신 이런 것들 때문에 생명을 온전히 누려나가고 생명을 서로 함께 온전히 나누는 그 모든 열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 공동체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시고 지금 결단한 그 자리에 자꾸 초청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간구하고 중보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 이 가운데 베데스다의 구조가 지금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이 생각하며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빛을 더욱더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땅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만난 세상,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삶의 현실이 저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저희 혜성교회를 불러주셨으니 저희 모두 함께 기도하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간구하는 교회는 잘못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를 자꾸 탈피해야 되는 거죠. 우리 혜성교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를 찾아오는 것처럼 베데스다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교회인 겁니다. 이런저런 헛된 다른 거에 목숨 걸고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 절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이런 전설과 같은 기가 막힌 이런 이야기 하나 없어도 예수님과 같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그 누구도 능력에 따라 대우하지 않고 그 누구도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 안는 평안한 포근한 그런 교회 공동체, 성전의 유대인이 알아주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극적이지 않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여전히 그러한 일이 있었는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 숱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으로 빛이 나고 있는 바로 그 교회 우리 해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건축 일 모든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간구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